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몇 주 동안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네, 예,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더욱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우리의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또한 그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렇죠? 예, 나이가 먹을수록 또한 예수님의 오심도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더욱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가는 말씀의 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편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는 어떤 초소로 예비할 것인가. 예, 뒤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어떤 초소로 예비할 것인가. 예. 이 그림 보시면은 텐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 텐트입니다. 예, 초소, 예. 성막, 처소, 하나님의 처소, 성막,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거할, 태버네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태버네클로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거하심에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을 느끼십니까? 예, 아멘. 느끼길 원하시고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영적인 피부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온 세포가 환영할 만한 정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100쪽의 세포가 있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찬양할까. 제가 아침에 일찍에 여기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새들이 한참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저 아이들은 뭐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선양계를 주셨는데 그들은 저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아마도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런 동물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세계가,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는 이 창조 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6,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이 늙어버렸고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많이 망가졌어요. 혹시 뭐 또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내 얼굴이 망가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데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감당을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사실 필요가 있어요. 매일 성령을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후에는 늦은 비에 소낙비가 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씨를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후에 환난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 때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성도님께서 준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어진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이 그 정도에 따라서
그때 그것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없는 성령이 갑자기 그때 메마른 심령에 내리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내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절대적인 필요. 저는 그거 실험도 해봤거든요. 이만한 용기에 뚜껑이 있어요. 용기에 여기다 흰 쌀 밥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제가 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1번의 그릇이고 2번의 그릇에다가 동일한 흰 아주 하얀 밥을 넣어놓고 그리고 뚜껑으로 밀폐시켜 놓은 다음에 이 안에는 뭐냐면 나 너 미워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죽어야 돼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1번이라는 이 용기 속에 그냥 밥이잖아요. 쌀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몰라요. 없어 근데 사실. 그런데 글씨 하나만 써놨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써놨어. 그랬더니 여기에는 전혀 곰팡이가 설지 않았습니다. 단 2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2번의 용기에는 같은 하얀 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썼을 때 새카맣게 곰팡이가 서려버렸습니다. 글자나 말 한마디, 이 말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시편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며 그 말씀대로 속히 달리시는도다. 그러니까 말씀께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이 쌀밥이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관건이 그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의식에 매몰되어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진실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망가진 뭐가 있어요. 이 망가진 상태를 다시 한번 원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안에 망가진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다. 관건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늘 강구하시고 탄원해 주시는 탄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 쌀밥 하나가 아무리 생명체도 없는 이 쌀밥 자체도 글자만 하나 사랑이라는 그 글자만 새겨 놓았어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이 왜 죽고 왜 사람이 변질됩니까?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잠시 머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교회는 옛날 유대인의 판박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림을 기다렸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미말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특별히 세상 채석장에서 따로 떼놓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11금 내고 활동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런데 세상은 사랑한다. 세상은 사랑한다. 이 사랑은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자, 여기 이 그림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바티칸입니다. 교황청. 제가 왜 이 그림을 올려놨냐면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과 그의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을 예방하는 태국의 그 불교 대표단입니다. 그 나라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시따르따를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나라. 이 태국을 불교를 대표하는 나라 이 태국의 대표단들이 교황청에 가서 누구를 아련합니까? 교황을 아련합니다. 이거 최근 사진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요즘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뭡니까? 교회의 일치입니다. 일치, 종교연합. 종교연합을 자 오늘부터 우리 종교연합 합시다. 선언은 하지만 이 과정이 필요하죠. 또 과정이 이 사람들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사단의 정보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성경 얘기를 요약해 드릴게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집 세우는 얘기입니다. 오늘 처소 얘기 나오죠? 집 세우는 얘기는 건데 집을 만드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왕국을 세우는 얘기입니다. 그럼 왕국을 세우는 건데 이 왕국은 누구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에요. 영광의 왕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의, 선은 하나님, 악은 사단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뭐를요? 사단의 세상을 세워요.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 대리자로 그가 선택한 이 대표자가 첫째 짐승 작은 뿔인 이 로마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써놓은 것처럼 팬데믹이든 전쟁이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경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붕괴되든 상관없어요. 교황은 짐승은 작은 뿔은 마지막 때 그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다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계시록 13장 3절은 성취됩니다. 그 말씀대로 예언되기 때문에 온 땅이 그를 이상히 여기지만 그를 쫓아요. 불교하고는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이 다른데도 그들이 믿는 추구하는 신과 그 교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그 일을 한다. 교황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로마 교회는 빠짐없이 계획적으로 그들을 일을 진행하고 있다. 계시록 13장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4장 시대예요. 사장의 물이에요. 13장과 14장 오늘 말씀이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이 13장의 무리는 이 첫째 짐승은 분명한 준비를 완벽하게 아주 철저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하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각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일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떠한 기별도 듣기 싫을 때가 돌아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은 잊어버려도, 세상은 예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언의 기별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잊어버려도, 혹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예언 강사가 기가 막힌 예언을 했을 때 그때는 각성할 수 있지만 시간이 며칠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안일의 태만의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잊어버려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매일 성경을 연구해 왔다 그러고 율법을 외웠다 그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정작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고 태어나셨는데 천사들이 다녀보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 준비된 그분을 맞이할 사람이 딱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목동들과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누구예요? 이방입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 안식일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구 최초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최초의 안식일 재림 교인이에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잊어버려도, 그래서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잊어버려도 교황은 자기 일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최상권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이 첫째 짐승, 이 작은 뿔, 로마 교황을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원래 용인데 그의 새끼인 사단에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용을 이 땅에 세워서 자기가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그 보호자를 차지하고자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 악의 세력들은 특별히 이 작은 용은 로마교는 약삭빠르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을 다 안다. 그러니까 아니까 뭐 하겠어요? 착착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 바티칸의 그 뒤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고, 하지만 뒤에 들어가서는 기도실에 가서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No. 이 용은, 작은 용은 그의 대장 용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낳은 아이가 바로 첫째 짐승이에요. 나중에 이 둘째 짐승 미국 개신교가 다시 한번 사단으로부터 거듭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다시 누구처럼요? 사단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신교가. 실로 놀라움에 장차 올 일을 다 안다. 그 교훈은 개신교들의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 자, 과거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보고 있다잖아요. 그는 시력이 좋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그 시력을 결코 조준을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오려면 뭡니까? 이 개신교가 있잖아요. 무대를 마련해 줘야 돼요. 무대. 아주 거대한 지구의 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대에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세상 정부, 여기다가 무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요?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뭡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만들어 줘야 돼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이 자리, 교황을, 로마교를, 그 자리를, 무대를 마련해 줄 그 단체가 미국밖에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 그는 결코 쉬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일은 예언대로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할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다한테도 네 할 일을 하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무조건 지금부터 박해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천사의 3분의 1의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12명과 12명의 제자가 준비되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써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초림하신 이유가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시겠다는 것. 그런데 그 이루시겠다는 것을 일단 어디에다요? 예, 제자들의 마음속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이게 1차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어도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예수님을 승천할 수 없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컨셉이에요. 그럼 마지막 또도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누군가가 준비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든 저 세상 사람들이 준비되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관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해 줄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진실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그릇 용기에 글자만 써놔도, 사랑만 써놔도 이 밥이 썩지 않았던 것처럼, 부패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는가? 왜요? 사랑은 영원하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요, 이 사랑이 흔한 건데 마지막 때는 흔하지 않게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앞으로의 사랑은요, 어디나 가야 찾아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기 뮤지엄, 뭐라고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박물관에 가야만이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돼요. 왜요? 세상이 뭐에 익숙하니까, 악에 익숙하니까 누구나가 악처럼 표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왕따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왕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의 악의 세력들은 쉬지 않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착착 준비되고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허용 속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2022년 6월 25일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우리의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매 순간 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 임하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왜요? 비를 맞지 않으면 나중에 낯설어요. 하늘나라는 익숙한 사람이 가지 낯선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죄에 익숙한 우리들,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죄가 익숙한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예배적인 형식, 예배의 형식과 의식에 익숙한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경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두 가지 초소를 살펴봅니다. 욥기 38장 19절 20절에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여기 초소가 두 개 나옵니다. 광명의 초소가 나오고 흑암의 초소가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가 집 얘기고요. 초소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초소가 있단 말이죠. 이 지구가 원래는 하나님의 처소였어요. 하나님의 성소였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냐면 통치권이 빼앗긴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이것을 갖다가 보면 이 지구를 뭘로 주장해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왕국을 세우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적인 은혜의 왕국,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의 초소를 완전히 다 이 땅에서 제거해야만이 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왕국 기간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요. 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회개가 즉시로 일어나고요. 회개케 하시고 사랑이 계속 임하는 것이에요. 그 집 가는 길은 모르지만 가는 길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명의 처소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흑암의 처소로 나도 모르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알 수 있으며 어느 집의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가? 본향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지금 흑암의 처소로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믿었어요. 인본주의에 팽배했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은 그래서 6장은 있잖아요.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창조됐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버린 신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그냥 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흙이 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짐승하고 같아요. 그냥.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666이라는 숫자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라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요가 6째 날 창조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 멸망당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아요.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게 6의 상태예요. 6의 상태. 그래서 숫자 6이나 영적으로 육적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육적이네. 6째 날로 태어난 거예요. 7째 날로 넘어가야 되는데 6에서 7째 날로 넘어가야 되는데 광명의 처소가 있고 흑암의 처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 발은 걸어가고 있지만 발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끝을 잘 몰라요. 발은 걸어가고 있는데 내 내용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이제 오늘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아담부터 아담, 가인, 아벨 5장과 6장의 길. 저기 다 써놨잖아요. 7장의 길. 성경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아담은 처음에는 무슨 처소였습니까? 광명의 처소였어요. 지구 자체가 광명의 처소였고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도 광명의 하나님의 처소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처소라고 그랬어요. 화이트보이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물들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동물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잔인하게 막 죽여 막 밟아서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동물들과 각종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과 같이 1년을 살았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동물들과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은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요. 사랑으로. 생명에 관련된 것은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진 않지만 정말 귀엽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좋아. 저 동물들은 내 마음을 이렇게 뭐냐면 힐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이뻐요. 아침에도 토끼가 뭐 제가 나가니까 막 꽝짱꽝짱 뛰어다니는데 야 쟤는 귀가 되게 길다. 그런데 뭐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러면서 나를 안 피해요.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거. 저 눈망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느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동물이라는 처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아멘. 아담은 광명의 처소였어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흑암의 처소로 됐는데 그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가 회개함으로. 근데 회개가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회개한 거예요. 아까 그 용기 속에 흰 쌀밥이 사랑이라는 글자 하나 옆에 두었는데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 그런데 그걸 보고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있어.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그 문자 하나가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생명력을 만들고 죽음을 뭡니까? 억제합니다. 죽음을 억제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사랑은 원래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통곡하고 아담과 하와. 아멘. 그래서 그는 광명의 처소였다가 흑암의 처소로 갔다가 나중에 광명의 처소로서 그가 다시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끝내 광명의 처소로 남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잠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흑암의 처소인가요? 광명의 처소인가요? 같은 뱃속에 낳은 두 자식이 있는데 아벨과 가인과 아벨, 하나는 흑암이요 하나는 광명이요. 5장의 무리는 창세기 5장의 무리는 뭐예요? 다 믿음의 노독들입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다 광명의 처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애씀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은요, 간절함에 달려 있어요. 아멘.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순간, 이 지구상에 사는 이 순간은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 간절함을 뭐예요? 자꾸 억눌러 버립니다. 대충 안식일날 예배 잠깐 말씀 하나 듣고 만족해버리는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미국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미국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을 강조하고 미국을 경고하고 미국을 책망하고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각성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 어떤 생활인지 문화가 어떤지 세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오죽하면은 이 미국이 자유를 포기해 버립니까? 나중에. 창세기 6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6장의 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사람들이 갈등해요. 6장과 7장. 그래서 7장은 창세기 7장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표상이에요. 표상 그냥. 다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7눈, 7교회, 7인 다 그거예요. 여기로 넘어가야 돼. 여기로. 그러면 이 넘어가기 전에 이건 중요해요. 7장에 들어가는 무리는 뭐냐면 분명한 광명의 처소일 거예요. 광명의 처소.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은 광명의 처소에 들어갔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섯째 날 6장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예,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이 나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이요? 하나님 저는 광명의 초소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광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초소로 만들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자기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아니면 저는 하나님 진리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성경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이 뭐 좋은데요? 그냥 흑암의 초소에 있을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네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막지 않으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장의 사건이에요. 방주는 방주인데 어떤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만들어졌을 때 7장으로 완성이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6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이런 면에서 두 가지 초소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 우리 자신을. 자, 성경 얘기가 그래서 집, 초소. 집을 세우고 집이 무너지고 초소가 세워지고 초소가 무너지고 성경은 계속 사단은 무너지게 해요.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은 세우세요. 이게 뭐냐면 6,000년 역사, 신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전 역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계속 성소를 세우고 무너지고 성소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성소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게 개인적이든 종교 단체이든 상관없이. 전도서 3장 1절에 헐 때가 있고 또 뭐가 있대요?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찾을 때가 있으면 이룰 때가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일 찾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 마리아 어머니처럼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린 채 돌아왔어. 여러분 매일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말할 때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침묵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제가 기별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제가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이런 기별을 못 전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죄를 고하고,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야곱에게 죄를 고하고 허물을 고하라. 거기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책망과 경계와 징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낸다고. 채찍. 왜요? 잠언서에는 이걸 죽지 말게 하려고. 그 사람 살리게 하는 방법은 채찍밖에 없다. 내 자식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채찍을 안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아 왜 그렇게 했어? 딸아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엘리의 죄는 그 죄였어요. 네가 채찍을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여기 전도서 3장은요 예수님에 관한 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분이요, 이분. 전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몇 절 읽으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표상하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막 예수님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은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러.
사랑이라는 그 용기에 아까 그 그릇에 사랑이라는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써놨는데 이 밥이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전류가 막 전파가 타고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자,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다. 선악간의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닌데 안전한 때가 아닌데 라오디게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모른다는데 그냥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천년이 온대요. 여기에 같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복천년은 교황과 개신교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뭡니까? 동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복천년이 오면 환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이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만이. 이걸 스킵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기만입니까? 재림교회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재림교회는 나팔수입니다. 나팔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의 나팔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아멘.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자, 땅은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earth예요. earth. 지구입니다. 지구. 성경에서 대부분의 땅은 다 지구예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 속량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속량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구를 속량하실 거예요. 지구는 하나님의 사랑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예수님 재림 하시고 나중에 불 사르시는 것은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게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이른 양과 하늘에 있는 의인과 한 마리 이른 양을 찾으러 나가셨겠어요. 그 한 마리 이른 양이 뭐냐면 바로 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속량하실 거예요. 지구조차도. 그래서 뭐냐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이 발등상.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인데 이 발 밑에 있는 발등상. 그러니까 이 지구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자, 그러면 지금 어느 때인가 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1월 시험령의 사이가 있죠. 기록된 대로.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쭉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 멀찍이 두시면서 그냥 알아서 혼자 살아가든지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이 중간에 A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제 환란이라는 이 십자가,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환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냐면 이를 시험령의 하나의 사인이 될 거예요. 왜요?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일이니까. 그때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는 뭐냐면 표면 위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완성됐다 자신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구원을 매일 감사하며 받죠. 그런데 언제 내가 타락할지 몰라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구원을 언제 뺏어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공중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1월 시험령이 나서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되었다라.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안일할 필요가 안일해서도 안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직 사단을 잘 몰라요.
성경 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깊어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삶을 살면 이게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주일 중에 약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잘 안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일 동안 하나님과 매일 정말 깊이 동행하며 살면 영적인 눈이 많이 떠져서 세상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현재와 이 유를 법령 사이에 A가 가장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두 처소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두 처소가 아까 흑암의 처소와 광명의 처소가 매일매일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다마저도 걔는 그 유다라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바로 옆에 3년 동안 구원이 같이 다닌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영생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창조주가 바로 그분의 창조주의 입냄새를 매일 같이 얘기하면서 듣고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자기가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개를 흔들어 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 두 처소가 형성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이유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 이스라엘 백성의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이게 뭡니까?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어요. 성경 구약 율법 하면 630개까지 다 있고 다 알았어. 재림교회 맨날 성경 연구하잖아요. 교과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요.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것,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신 것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는 당연히 먼저 나야 된다.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알고 싶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분의 사랑에 젖고 싶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릇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산다.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가? 여기처럼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헐어야 돼. 지금은 바로 그럴 때예요. 이 A라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두 처소가 형성되는 곳에서는 죄를 허는 이 기간이에요. 뭐는 세우고 하나님의 은은 세우고 품성은 세우고 이거에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럼 죄인의 처소에 무엇이 있는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나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죄의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나오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씁니까?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곧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악의 전쟁은 뭐냐면 마음 싸움이에요. 속 싸움이에요. 누가 이 마음을 이 속을 차지하느냐, 광명이 차지하느냐, 흑암이 차지하느냐.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나오죠. 여기 잠언서 6장에 이 말씀 나옵니다. 비교해 보세요. 잠언서 6장에 10절인가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6가지 7가지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또 옮겨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악한 생각 이렇게 많은데 음란도 있고 도덕질도 있고 살인이고 가는 뭐 다 있어요. 탐욕도 있고 악독도 있고 속임도 있고 음탕과 홀리기는 눈과 회방이 있어요. 여러분 회방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 회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잘 돼가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은 뭐냐면 사단의 아바타예요. 정신 상태가 사단의 아바타거든요.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우리 속에 계속 간직하도록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자 요한복음 14장 16, 17, 1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따로. 보혜사가 어디에 들어와 계시는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우리 속에 너희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기 속에 이 읽어보시면 이 속에 이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단의 성질과 사단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 품성이. 이 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께서는 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곡괭이가 들어있어. 이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악한 생각, 음란도 있고 악독도 있고 속임도 있고 해방과 교만과 이간질, 자 잠언서에는 이간질까지 있어요. 그것을 다 뭡니까? 막 걷어내야 돼. 이것을 제거하고 뽑아내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 노란 박스 보세요. 예굽과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월절에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성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물두멍 홍해를 건너가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에 넘어옵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광야가 바로 여기에요. 아까 그림 A라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 두 처소가 형성되는 곳 여기입니다. 여기 이 광야에서 자 홍해 침례는 받았지만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히브리서 3장도 민수기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는 이게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광야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뭐예요? 흑암의 처소와 광명의 처소가 여기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세워지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흑암의 처소로 되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너요. 요단강은 환란입니다. 나중에 다가올 1월 섭령과 양심을 강요하는 일. 그럼 환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건너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왜요? 잠시 먹고 사는 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골 생활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그냥 여기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매일 명상하고 연구하고 바라보며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 이걸 나눠줄 방법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가 않아. 이거에 우리의 숙제예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게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알면 뭔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뭔가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 하나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차가 위에는 뭐냐면 정크카입니다. 정크카. 폐차가 됐어요. 이 새 차가 크래시 돼가지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폐차가 돼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아까 이 상태 이 내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폐차 상태예요. 폐차. 영적으로 폐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뭐냐면 새롭게
뭐 하지 않으면요, 이 폐차를 다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뭡니까? 녹여서 새롭게 창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만약에 폐차라면, 이 상태라면 불가능해. 불가능. 나 스스로 뭐냐면 내가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마음 상태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 아니면 안 돼요. 아멘. 현대차에 들어가야 되고 토요타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다시 다 조립하고 하려면 이걸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입고 돼야 되는지다. 하나님께 입고 돼야 돼요. 성령의 집에 입고가 돼야 되지. 나라는 이 망가진 차가 입고되지 않아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란 바로 뭐냐면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하나님의 그 용광로에 딜러에 입고돼서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먹고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완성차 여러분 아시죠? 볼트 하나하나 수만 개의 볼트, 수만 개의 부품이 있어요. 다 이것을 새 것을 다시 끼는 거예요. 자, 은혜 기간이 뭐냐? 바로 이 기간이에요. 은혜 기간은 이 모든 부품이 수만 가지의 부품이 다 뭡니까? 하나씩 조립되고 조여지고 꿰지고 그래서 완성이 되어가는 관계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이 A라는 부분에 이 A 파트 가장 중요한 두 초소가 형성되는 곳에서 그냥 폐차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뭐냐면 그 부품이 다 망가진 상태로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대로서 예수님 믿다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직 주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용광로에 녹아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성공을 외치고 높은 자리 가면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조심해야 돼.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마음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게 그 폐차의 상태, 그 부품이 다 망가졌는데 여기서 다시 새롭게 조물에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이 8가지 뭐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이게 뭐냐면 이제 부품이 망가진 상태. 그러니까 사단의 성질, 사단의 품성의 요소들이 있어.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뭡니까? 성령께서 빼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곡괭이로 성령의 검으로 다 빼내셔요. 자르고 깎을 건 깎으시고 그래서 다 다시 뭡니까? 볼트를 지금 뭐냐면 새롭게 만드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시고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이 완성체가 되는 새 것으로 다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하늘의 문화의 사상, 하늘에 익숙한 세상, 이 땅에 익숙한 뭡니까? 습관, 말투 뭐 그런 거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거예요. 이게 모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조화가 돼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걸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실 때 그 말씀을 접할 때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 없이는 다 떠나가요. 자, 그럼 두 촛을 비교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했던 거예요. 가인, 아벨, 사울, 다 한쪽은 빨간 글씨는 다 뭡니까? 흑암의 초소예요. 흑암의 초소. 파란 글씨는 아벨, 다윗은 이 광명의 초소예요. 도액 아시죠? 도액. 시므이. 도액이라는 사람 뭡니까? 제사장이 80명을 죽였어요. 사울의 명령. 그러니까 다윗이 대제사장을 만나러 간 것을 몰래 뭡니까? 고발한 거예요. 사울한테 일러가지고 다윗 만났던 제사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뭡니까? 마치 유월절 지내고 다 지내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광명의 정신 상태가 뭡니까? 사단이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왕권에 있을 때는, 왕으로 있을 때는 그가 잘하는 척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쩐 줄 아십니까? 막 욕하고 그랬어요. 저주하고. 사회적. 사람이 이렇게 비열하다 그 말입니다. 이때 시바는 광명의 천수의 정신 속에 들어가요. 왜? 이때라는 사람은 뭐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뭡니까? 이 구테타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비워주고 나와 아들 생각해서. 그때 사실은 이미 권력을 잃은 사람한테, 살아있는 권력한테 가지 잃은 권력은 사람한테 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은 잃어버린 권력에게 다윗에게 향하여 그가 도와줍니다. 가요. 시바라는 사람은 먹을 것까지 갖다 줘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희생하는 것인가. 내가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다 됐다가 아니라, 뭐 봉사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것이 하나의 구원이, 하나의 볼트가 이게 조금씩 완성품으로 이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유다, 베드로. 자, 유다는 아시는 것처럼 그 상태예요. 흑암에 쳐서, 베드로는 광명에 쳐서.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더라? 밤더라. 네. 여러분, 유다는 있잖아요. 낮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녔다고 3년 반 동안. 낮에 온 사람이 밤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됐어요. 네. 낮에 왔다가 낮으로 나가야 되는데, 광명의 처소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밤으로 끝나버린 사람. 흑암의 처소에 머물러 버렸고 결국 흑암의 왕인 사단에게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사단의 무덤에. 그래서 무덤은요, 사단 거예요 원래. 그게 사망의 왕이 주관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자,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걸 비교하는 것은 유다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한번 이것을 항상 적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가?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나가긴 나가죠. 유다도 나가요. 밖에 나가요. 베드로도 나가서 심히 뭐 하더라? 그는 통곡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회개치도 않고 마음이 후회로 넘쳐서 공포심에 그는 자살해 버리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걸 알았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원래. 근데 환경 때문에 잠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책 읽듯이 그의 품성이 어떠한지 알아요. 당신을 사랑한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가 부인한 것까지 그래서 아신 거예요. 네가 원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자책해가지고 나가서 막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옵니다. 진실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예수님 죽을 수 없다. 광명에 쳐서는 나가긴 나가는데 한 사람은 밤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낮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달라요. 5번째,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흑암의 처소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바리새인 같은 무리가 있고 오늘날 세리 같은 무리가 있어요. 잘은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슴을 쳐요. 제가 회개할 일이 많다고. 바로 그 무리가 바로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재림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겸비하지 않고 세리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의 처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구처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방 유대처럼, 유대인들처럼 3번 다 멸망당했어요. 우리라고 뭡니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 백성들 읽어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이 재림교회 안에
라오디게 백성들 마지막 7교회는요.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안에 계시지 않으셔요.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는 거예요. 숫자 늘어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에 대충에 생중계된 거 다 봤어요. 4시간 막 몇 시간 되는 거 다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세계 선교가 막 되고 있는 거, 세계 선교 보고 중동, 아프리카 막 저기 동남아시아 전 세계로. 그래서 저는 아픔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미국, 한국도 요즘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나태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13장의 무리가 있고 14장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흑암의 초소의 무리고 하나는 광명의 초소의 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파란색의 무리 속에 끝내는 성령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꼭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은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각성케 하는 이 양심을 각성케 하는 기별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아합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 가야바, 제사장들, 관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 대적했어요. 진리가 오셨는데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 뭡니까?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냐는 자들은 양심을 진정시켜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설교하십니까? 제 마음이 각성되면 제가 회개해야 되고 제가 있는 재산도 팔아야 되고 제가 이제 세상 일 버리고 다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극기와 겸비를 더욱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제시하면 더욱 큰 호감을 가진대요. 저는 뭐냐면 인간이 좋아하는 부흥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따로 있어요. 아멘. 인간이 좋아하는 부흥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따로 있어요. 인간이 원하는 부흥은요. 숫자 늘리는 거예요. 숫자 늘리는 거. 사람은 많이 차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은 아니에요. 내적인 경건입니다. 아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까지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오류에 결국 빠진다고. 이걸 잘 우리가 뭐 예너신 읽으시고 성경 연구하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는 이런 기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요. 그때 가면 목사님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실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기별을 증거하셨는지.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막 남방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어요. 막 입을 막고 입을 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 기별 못 전하게. 왜냐면 아무리 전해도 회개를 안 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예요. 우리는 정말 주의 처소를 원하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가서 파란색.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는 재림이에요. 가서는 예수님 오셨죠? 이제 떠나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9절 가서 처소를 내가 예배로 간다. 이제 재림 다시 와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22장 다시 오시는 재림의 과정이에요. 가시고 오시는 사이에 처소만 남아있어요. 이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처소 예비가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의 처소가 어떠한 처소이냐, 흑암의 처소이냐, 아니면 광명의 처소로 지금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느냐, 지금 완성차가 되어가고 있느냐, 여전히 폐차 그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마지막 은혜의 기간 동안에 중보하십니다. 중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두루 걸음을 더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더 저들에게, 이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더 물을 줄게요. 하나님 아직은 좀 참아주세요. 심판을 아직 내려주지 마시고. 그때 지금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 기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좀 홀드 좀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먼저 준비돼야 되잖아요. 빛이 이르렀으면 이 빛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씨를 심고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빛과 물이 합성이 돼가지고 광합성을 내서 에너지를 줘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빛이 없으면 탄수화물, 맛있는 과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열매, 여러분이라는 개인의 이 사람이라는 열매 속에 예수님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맛이 없으면 열매가 아니거든요. 근데 맛은 뭐 때문에 생겨요? 자라요? 이 빛을 받아야만이 광합성이 돼서 이게 단맛을 낸단 말입니다. 탄수화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빛을,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깨닫게 될 때 이 열매의 단맛이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이 일을 우리 개인의 속에 들어오셔서 폐차가 돼버린 나의 마음속에 사단의 성격의 품성의 결함들을 하나씩 다시 끄집어내고, 다 망가진 볼트들 끄집어내시고 이제 다시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기름을 치고 다시 새 것을 지금 성령께서 다시 조각해서 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이제 두 처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1월 시험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내 백성이 준비되면 1월 법령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이 법령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내리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군가는 내가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처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예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